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점으로 보면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성전에 온갖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낮에 시간을 내셔서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 종교지자들이 찾아와 벌이는 논쟁의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점으로 보면 월요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인 화요일 날 일어난 세 가지 논쟁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 중에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공개적으로 저의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을 걸어온 상대들은 다양했습니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심지어는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논쟁의 이슈 또한 다양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에 관련해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자신들이 아니라면 로마로 하여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가두라라고 하는 의미로 공개적으로 이러한 질문과 논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 논쟁 역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려고 하는 의도, 혹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 또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신앙적인 정통성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벌여지는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논쟁, 그것이 바로 부활에 관련된 논쟁입니다. 무엇에 관련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논쟁을 벌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최상위층 엘리트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핵심적인 멤버들입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인들에게도 항상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전체를 대변하는 핵심적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지위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나라를 잃고 어려운 때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 바사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성전을 회복하고 유대인들의 경건한 신앙, 야훼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가장 헌신적으로 그리고 희생적으로 가장 선두에서 가장 모범을 보이고 율법과 신앙적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온 과거에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말씀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의아한 한 가지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통 유대교 신앙, 즉 야훼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왔던 이들이 왜 성경의 핵심적 진리였던 부활에 관련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왜 이렇게 황당한 질문들을 던지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들은 부활 신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와 사후 세계에 관련된 것이나 또 죽음에 관련된 심판에 관한 사실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질문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사 취수죄에 관련된 율법의 계명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삶의 원리들, 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취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중 하나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했다,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했다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을 가지 못합니다. 둘째, 그 다음 형제가 형제와 혼인하게 해서 대를 잇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의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부활신앙과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의 신념과 잇대어서 논쟁거리로 삼고 있는 겁니다. 7 형제가 있는데 그 7 형제가 똑같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하고 죽어서 첫 번째와 결혼했더니 여인이 계속해서 다음 아들 그렇게 해서 7째와도 결혼을 하고 또 혼인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도 죽고 자식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여인은 과연 마지막 때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로 기록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합리적인 사상, 남들보다 스마트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한 기준에 근거해서 그들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부활에 관련된 내용들을 스스로 삭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은 성경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교리적인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바리새인들과 분리가 일어났고 그들과 늘 언제나 이 논쟁을 가지고 다투어 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나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심판에 관한 계명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오직 모세 오경만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것만이 진정한 경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교리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여러 종파 또 기독교 안에 속해 있는 여러 교단들에게 일어나는 모습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어떤 신념 이것을 바탕으로 두고 성경의 어떤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것과 이 내용은 서로 모순된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빨간 색깔로 표기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만 유효한 하나님의 참된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생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이 부활에 관련된 논쟁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사두개인들과 같은 양상, 그릇된 신앙,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은근한 유혹들 속에 우리가 늘 놓여져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욕구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고발하시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에 관련된 이런 성경을 근거로 하는 사두개인들이 제시한 논쟁의 핵심에서 그들이 던지는 질문에는 두 가지 잘못된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하게 함으로써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고 섰을 때 다른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거나 나의 정당성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해서 그들이 어렵게 하려고 하는 잘못된 의도에서 여러분 말씀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은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권면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그 사람을 더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아니면 나를 은근히 자랑하기 위한 욕구에서 도구로 그 말씀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던진 질문, 부활에 관련된 논쟁의 핵심을 벗어난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세가 이미 말한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게 대답을 이끌어냄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졌던 기대, 존경하는 마음에 훼손을 하게 하려는 잘못된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들이 믿고 따르는 이 예수, 그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로 메시아로 선지자의 말로 여러분들이 믿었지만 이 예수가 얼마나 스스로 모순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그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와 오해, 즉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안에 내면에 은밀하게 있었던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결국은 끄집어내시고
곳에 있는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함께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청중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차원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도 사후의 삶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정직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그분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가 감각하고 지각하고 느끼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내 인생은 나도 모르는 사이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조상 때부터 그들이 자랑하고 싶었던 그 선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중심으로 무장된 삶을 살았고 타협하지 않았던 신앙적인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을 존중했고 그들을 존경했고 그들의 삶의 기반을 이룬 경제적인 부요함까지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그들은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자신들이 마치 특별한 어떤 사람들인 것처럼 오해하면서 잘못된 착각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보다 그들이 마치 세상을 움직여가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같은 착각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업신여기면서 자랑하려고 하는 은근한 유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낮아져 보이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을 따르는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들에게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겸손한 모습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사이에는 엄격한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차원의 관심이 있어야 하고 다른 차원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처럼 세속적인 것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로 급급한 삶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다인 것처럼 살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게 바로 오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우리가 사는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 부활이 없다고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즉 모세가 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 자세한 모습을 다시 보려고 되돌아가서 하나님께 그 떨기나무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늘 같은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일상적인 세상에 속한 것 같은 이 삶의 자리를 늘 우리가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다니고 이끌고 먹였던 그 호렙산은 그것이 동일한 세상 삶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성별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거룩한 곳이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일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셨듯이 그리고 이삭에게 하나님이셨듯이 야곱에게 하나님이셨듯이 오늘 너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유효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 역사 안에서 늘 언제나 모든 조상들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 단절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부활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이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도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저 세상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속 살아있고 그분과 여전히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세상의 양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은 분명히 다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한 개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있습니다. 부활은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전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갖는다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앞에,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갖습니다. 경건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됩니다. 함부로 살 수 없죠. 내 말씀대로, 내 욕심대로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안락함을 선택하고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배계보로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욕구와 싸울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유익을 최대화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불편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화의 동기,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욕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성경의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코람데오의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될 이유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믿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다를 때 여러분, 거기서 생기는 긴장관계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두 가지에서 어색하고 이 두 가지의 질문 사이에 생기는 현실적인 갭과 차이점에 대한 도덕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인 불감증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진리의 중심이고 자신들의 삶이 진리고 진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지지하고 응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정도는 괜찮게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바로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의 태도의 핵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늘 쪼갭니다.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언제나 옳은 것, 더 나은 것, 더 바람직한 것,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들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의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열정을 갖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채찍질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부활 신앙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삶에 만족하며 이 땅에서 이루는 모든 것들에 흡족해하고 그것이 되었다고 여길 때, 그러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할 수 있는 마음, 코람데오의 신앙, 말씀 앞에 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는 이것이 어찌 보면 참된 부활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는 삶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또 내일도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죽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감각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결단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